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주리 아버지,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다 같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줄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아닌 것이 없음을 봅니다.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날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꿈꾸는 교회가 이 가을, 오곡이 익어가는 가을처럼 풍성하게 믿음의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그 손길이 우리의 남은 날도 우리 위에, 우리 꿈꾸는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늘 강한 손으로 펴주시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우리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습니다. 다시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임이, 예배가 도전받는 일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참회하며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잘못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우리의 남은 날이 믿음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사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삶의 터전에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품과 그 성품으로 사람들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디서든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맡은 일 지혜롭게 잘 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자녀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듬어 주시어서 이 아이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믿고 맡기실 만한 훌륭한 일꾼 되도록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전심을 받아주시고
이 강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아멘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거듭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두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나가 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무궁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과 그 은혜와 섭리가 우리 가운데 늘 넘쳐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는 풍요로운 지체들 될 수 있도록,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그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보시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제 경기 중부 노회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큰숲교회에서 노회를 하게 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노회 기간 동안에 또 지혜롭게 또 우리 노회를 1년간 어떻게 이끌어갈지 또 노회 임원들과 이렇게 뽑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2일 화요일에 우리 교회 인테리어를 위한 사전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당 또 예배실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좀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렇게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테리어 관련해서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인테리어를 시작하면 주일을 한 2번 정도 빠지게 됩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은혜 신일교회 그 성경 공부팀이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연초에 연합 예배 했지 않습니까? 연합 예배 한 번 더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합 예배를 우리가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야외 예배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일단 식사 후에 다과하면서 또 회의하고 기도회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805면에 있습니다. 주보에는 잘못 나와 있는데요. 구약성경 805면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의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한 10년쯤 됐던 이야기, 10년보다 더 된 이야기 같은데, 신혁이를 우리 아내가 임신하고 있을 때 경기도에 있는 이제 성막을 그대로 모형해 놓은 전시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 이제 성막 구경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막 전시관인데 그 구경을 하면서 약간의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불편한 마음이 뭐냐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성막 전시관을 마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성막에 대한 그 정도의 개념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옮겨 다닐 때 필요했던 거고, 그게 정착이 되면서 성전으로 바뀌고, 이 성전이 지금 남아있지 않는 이유는 성막과 성전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성막이나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은 성막도 성전도 필요 없어요. 만약에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셨겠죠. 지금 성전 자리는 무슬림 사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못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각 사람이 하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막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 모형을 관장하는 이분들은 이 성막 모형인데 마치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처럼 그렇게 여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성막에 들어갈 때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하나씩 줘요. 하얀색 옷을 입습니다. 근데 세마포는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세마포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아마라는 식물에서 나오는 그 섬유질로 짜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알기 쉽게 보면 이 못이나 삼배 같은 그런 옷이에요. 관리가 불편해요. 근데 세마포 옷이라고 준 옷이 뭐냐면 번떡번떡거리는 나이론 옷을 줘요. 뭐 그거 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것을 입고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형식이 아니라 아주 이 사람들은 그것을 법도처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불편했던 것 하나는 그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을 보게 되었는데, 이 휘장은 성경에 보면 가늘게 꼰 배실과 홍색, 자색, 청색 실로 아주 정교하게 수나서 손으로 짠 그런 직물이에요. 그것을 10장을 짜서 5장씩 겹쳐서 두 폭으로 그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놔요. 그러니까 5장에 천을 붙여놨으니까 굉장히 두껍겠죠. 아주 정교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 한 장으로 사람이 짠 이런 것이 얇게 붙여져 있어요. 그거는 아무 상관없었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전시관이니까, 그냥 모형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그냥 파는 천에다가 인쇄해서 붙여놔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괜찮아요. 다 용납하고 용인이 돼요. 왜냐? 전시관이니까, 모형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마음을 불편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섬기는 교회, 그 성막을 관장하는, 전시실을 관장하는 그 교회에 권사님들 한 10분 정도가 이것을 막 나눠서 짰다는 거예요. 실제로 떴어요. 참 귀한 일이죠. 은사로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휘장을 뜨는 가운데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 아들이 좋은 대학 가게 되고, 어느 권사님 집에는 뭐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고, 뭐 아픈 게 나았고,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참 불편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홍색, 자색 실을 아름답게 정교하게 수놓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하셔서 그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가 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막에서 쓰는 기물들도 아주 그것에 대한 재능을 하나님이 은사로 주셔서 그 은사를 활용하게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좋은 대학 갔다, 그것 때문에 좋은 일 했다, 좋은 일 당했다, 좋은 회사 들어갔다, 돈 많이 벌었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 듣기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저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부흥 강사들도 그런 설교들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교회를 건축할 때 어떤 장로님이 한 15억 정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복받아서 15억보다 더 많은 물질을 받게 됐다, 이런 설교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어떤 집사님이 자기한테 벤츠를 사줬대요. 벤츠 자동차를. 근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벤츠 몇 대 살 만한 물질의 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좋아해요. 제가 실제로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들은 설교들이에요. 방송에 나와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과연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전부일까요?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 못 들어가고 좋은 회사 못 들어가고 만사 형통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복받지 못한 인생이 됩니까? 과연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나요? 과연 그것만이 복인가요? 만약에 그것만이 복이라면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상에게 절하는 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뭐가 다른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똑같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들은 우상에게 기도하고 그것만 차이 있을 뿐 기도 제목이 똑같다면 우리가 과연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정말 복이라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뭐하러 천국 갑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그런 의문들이 들어요. 과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끝일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이 받을 진짜 복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 받은 사람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 길을 인정하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정하시면 그게 복 받는 인생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무엇으로 인정하실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그 길을 공의의 재판장이신 죄가 없으신 의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인정해 주실까? 무엇을 보고 우리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실까? 인정받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재밌게 본 예능이 있는데요. 최근에 흑백 요리사라는 예능을 보면서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흑백 요리사 준결승전에서 심사위원인 이 안성재 셰프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안성재 셰프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그 식당의 사장이자 오너 셰프인데 미슐랭 3스타를 받은 그런 우리나라 유일의 셰프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식에는 100점짜리 음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음식을 90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결승전에 점수가 굉장히 짜요. 제일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90점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음식도 90점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완벽한 요리는 없으니까. 아니 우리나라에서 음식 제일 잘한다는 미슐랭 3스타 받은 셰프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이 전문가가 100점은 없대요. 사람의 기준도 이렇게 높다고요. 사람의 기준도 높아요. 100점이 없다는 거예요. 100점이. 자기 음식도 100점이 아니고 아무리 맛있어도 100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높을까요? 사람의 기준도 이렇게 높은데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렇게 높은데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높으실까요?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그 기준이 얼마나 높겠냐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길이,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이 무엇으로 가능해집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믿음, 그래서 내가 분명히 벌받아야 하는 죄인이지만 심판받아야 하는 죄인이지만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하해 주시고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해지고 우리에게 의만 남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함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우리의 생명 끝나는 날까지 깊이 심기어져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인정하시는 그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일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의 삶은 결단과 거듭남,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게 뭔 결단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결단이 필요하죠? 세상 사람들은 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오늘 밤 주무시고 내일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십시오.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꾀, 세상의 잔머리로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들이 잘 사는 줄 알고 살아가요. 저렇게 살면 좀 더 형통해 보여요. 저렇게 살면 좀 더 편해 보여요. 근데 우리는 신앙 양심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삶의 태도로 똑같이 사람들 흉보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며 살려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유혹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는 유혹이 있어요. 저렇게 살면 편한데, 저렇게 살면 칭찬받는데, 저렇게 눈 좀 감아주면 그래도 인정받는데.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는 결단들이 필요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머리가 없다고 손가락질해요. 흉봐요. 더디다고 지혜롭지 않다고 손가락질해요. 근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굽어보고 계셔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향으로 살려고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소금처럼 빛처럼 살려고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날마다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그리고 결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시면 차도와 인도가 있죠. 차도는 차가 다니고 인도에는 사람이 다녀요. 근데 사람이 차도 한가운데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죠.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이 자전거 타시는 분이 찻길로 막 쌩 달리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기 차로도로 저렇게 다니니까 저게 위험하네. 뭐 이렇게 곱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좀 더 거칠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있어요. 근데 자전거 도로로 안 가고 차도로 그렇게 위험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는 거 사고. 왜 그렇죠? 가는 길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는 길이 달라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가는 길이 달라요.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사람들의 길이 달라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돼요.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만한 자가 앉는 자리에 앉지 않으려는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만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 앞에서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고 거만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고 거만한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건방지고 거만한 삶의 태도를 취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시편 5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하나님은 오만한 자를 미워하셔요. 겸손한 자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오만한 자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즉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도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건방지고 교만하고 목을 뻣뻣이 들고 하나님을 마치 종부리듯이 막 나의 원함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에는 순종하지 않고 이런 오만한 태도를 취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되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오만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을 왜 쌓았냐? 그때에는 사람들의 모든 말이 하나였어요. 민족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말이 하나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탑을 쌓아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자. 우리가 하나님 되자는 말이에요. 아주 오만한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이 탑을 막 하늘로 높이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보시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중심이 오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어요. 그때 모든 나라의 방언이 생긴 거예요. 외국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민족이 생긴 거예요. 온 민족이 한 민족이고 한 언어를 쓰고 있었는데 그 오만함 때문에 민족이 흩어지고 언어가 생기고 외국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영어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영어를 배울 일이 없죠. 다 한 말을 쓰니까. 이 오만함의 결과예요. 오만함의 결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날마다 겸손한 삶을 살아내시고 자기를 쳐서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리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되는 거듭나는 삶이 따라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거듭난 변화된 삶이 찾아오는데 그 삶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파요. 듣기가 싫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이 듣기 싫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기 싫었어요. 옷을 찢어요. 아파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워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밤낮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즐겁습니까? 말씀 보는 게 즐겁고, 말씀 듣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찬양하는 게 즐겁고, 그렇게 즐거운 삶을 살고 있나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 그 정도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지키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이제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 아내가 한번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수영이 더 어려울까, 달리기 하는 게 더 어려울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수영이 더 어려울까, 달리기 하는 게 더 어려울까? 여러분들 뭐가 더 어려워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수영하는 것보다 달리기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어려울까요? 둘 중에.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더 힘든 게 더 어렵겠지 그랬어요. 더 힘든 게 더 운동이 되겠지 그랬어요. 저는 1시간 수영하라고 하면 하는데 1시간 뛰라고 그러면 못 뛰겠어요. 그러면 저에게 뭐가 더 운동이 될까요? 달리기가 더 운동이 되겠죠. 더 힘드니까. 근데 힘든 달리기보다 편한 수영을 더 좋아해요. 수영은 1시간 하라면 하겠는데 달리기는 1시간 못 하겠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은혜가 되는 찬양 한 곡 듣는 게 더 쉬워요. 더 은혜가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 듣는 거는 좋아하는데 말씀을 보고 연구하는 것은 잘하지 않아요. 또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1시간씩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은 쉬워요.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가는 것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 한 곡 부르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다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믿음 생활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 붙들고 서고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 앞에 우리의 고고한 자세, 우리의 교만하고 오만한 자세를 처복종시키고 순종하고 이렇게 어렵게 믿음의 바른 길을 가기를 그렇게 살아내는 변화된 심령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길을 인정하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오는 기쁨과 즐거움에 만족할 줄 아는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받을 복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복이 뭘까? 세상의 복이 아니라며. 그럼 복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복이 뭘까? 우리가 받는 복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라는 말에서 소식이라는 말을 지우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이고 하나님이 복이고 우리의 믿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복이 이러한 복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복이고 예수님이 나의 복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영생의 소망이 우리의 복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기 위하여서 믿음의 결단을 하며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성령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복이 되심을 잊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시고 하나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체가 나의 복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의 소망이 나의 복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의 아버지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변화된 삶을 살아내며 이 땅에서 예수의 향기 나타내며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모든 일터와 자녀들과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